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오니까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피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되는 건데 왜 당신이 이렇게 차별하냐? 주님께로부터 인정된 틀림없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도 도입해서 합니다.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가면 좋은데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공격하고 노리는 자가 있죠. 마귀, 원수 마귀가. 질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돕는 손길, 복이 임하도록 돼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질수록 목숨도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으로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제정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성막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도 이제 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 나온 시내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다가 이 율법은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내가 율법을 역행하면 예를 들어 남 물건을 훔쳤어. 훔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 죄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에 저촉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그 속에 깊이 있는 거, 겉에 있는 행위가 아닌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간음한 마음을 가졌다, 음욕을 품었다,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 더러운 마음을 품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깊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겉으로 어떤 행위만 안 하면 죄가 아니었어요. 행위만 안 하면 죄가 아니었어요. 속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겉에 있는 행위가 되면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그 법을 어기면 사형됐어요. 그 법에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런 법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거짓말하고 괴익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죄를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속에 마음 품었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된 것을, 이런 더러운 걸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고 던져버리고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하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회개가 이 속에서 들어있어서 내가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안 꺼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음란 잡지 이런 것에 이제 중독이 돼서 중독이. 그러니까 괴롭죠. 늘 괴롭죠. 설교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안 되니까 교회에다 공포합니다. 제가 도저히
목회당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정직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감춰놓고 속에 있으면 그는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합니다. 힘들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가 속에 들어있으면 모든 게 연결돼요. 죄는 하나가 연결되면 다른 것도 같이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죄는 적은 것부터 제거해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죄는 그러니까 암과 같은 거예요, 암. 구약시대의 문둥병을 이게 죄의 형벌이라고까지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 죄가 마치 암 같아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바이러스 정도지만은 이게 점점 자라면은, 이게 자라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온다. 망한다 말이죠. 그 죄는 우리 속에서부터 잘라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속에서부터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는 잘라내고 은혜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은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 이게 순종의 자세만 잘 돼 있어도 우리가 얻는 게 정말로 많아요. 근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진짜 그게 보물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데, 이 믿음은 순종의 순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믿으면 순종이 돼요.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이 순종도 단계가 있죠? 깊이가 있고, 낮은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봐서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것은 이제 그냥 초입이죠, 초입. 그 다음에 이제 하라니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간 상태고, 이제 순종이 즐거움으로 되는, 즐거움으로. 이 순종이 즐거움 되면 하나의 복이 많이 와 있고 와요. 순종이 즐거움이 되면, 즐거움이 된다, 순종이 즐거움이 된다면 상당히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성령이 능력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늘 기뻐요. 늘 자신감이 있어요. 늘 당당해요. 늘 뭐요? 모든 게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가 자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많이 지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불편하고 손해 많이 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진짜 그게 보물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저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아까지 않고 가는 게 바로 그런 힘이 있고 또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죽어도 다니엘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불 속에 우리를 던져 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와요? 그 당시에 왕은, 여기는 또 이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힘이 내게 약할 때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힘써야 되는 거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얻으려고 애쓰고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을 들일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나중심이 될수록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심이 될수록 그거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죄 지었네 그거 쳐다보이는 거예요. 나중심이 될수록
율법이 더 나를 정죄해요. 나를 걸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해요. 힘들어요. 맨날 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요. 심판하실 것 같아요. 벌 내리실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속에 있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일수록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사에 보면 자기 중심이 돼요. 별로 신앙의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안 편합니다. 율법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바울 사도가 좋고 그리고 눈이라도 빼주고 싶고 이건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눈이 주님과 십자가를 보던 눈이 이제 율법 법으로 이제 눈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식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는 이 법을 뛰어넘어서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법 이거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별로 의식 안 돼. 왜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거 별로 의식 안 돼. 그런데 내가 이제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를 거는 거예요. 내가 뭐 훔쳤다. 그러면 이 법이 나를 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잘못되게 잘 안 살아요. 더 바르게. 잘못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잘못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요. 주님 바라보고 자유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더 기울여 듣고 더 사모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늘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근데 그가 이스마엘 낳고는 하나님이 한 13년 정도를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교감이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그거 힘든 거예요.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거 잘못하니까 하나님 안 오세요. 그 나중에 99세 때 이제 찾아오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것은 평범하게 먹고 사는 거에 살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실까? 이제 다시는 나에게 안 찾아오실까? 이제는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가 없어져 버릴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이건 힘든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아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한다면 어떤 것도 사자굴도 죽음의 길도 아들을 바치는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보면은 뭐 11조 못하라고 그래요. 11조 안 하는 게 막 종어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 이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죄인의 마음은 안 좋아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갖다 드려요? 절름발이 병든 거 찌꺼기 드리잖아요. 그것을 너희 총독들이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냐? 사람한테 줘도 안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냐? 여기가 어두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11조만이겠습니까? 다 드리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내놨잖아요.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는 그래도 우리가 11조라도 선을 그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11조까지 떼먹어 보세요. 더 수렁으로 빠지지.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데는 뭐 수십만 건 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잘 보는지.
좋은 것 더 하나님 헌신하고 더 충성하라고 하는 거, 너의 몸과 마음과 너의 모든 걸 주께 드려라, 이런 걸 더 쳐다보고 이런 걸 더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잘 안 봐. 여기 봅시다. 18절 시작.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게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율법에 대한 책임 있나요? 의무 있나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래요? 책임 없어요. 그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죽었고 왜 죽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라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에 죽었어.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아멘. 이제는 누굴 향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더 우리가 더 실감이 돼요. 실제가 되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제 우리에게는 귀한 말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쳐다보고 가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율법 쳐다보니까 은혜가 나도 내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섬기라 그러죠. 그리고 주라 그러죠. 낮추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갈 때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점 더 주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면, 아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성령의, 그렇게 사는 게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주님이 더 우리에게 더 희미하던 주님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예수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다시 세워지면 그때는 잘 안 넘어져요. 전에는 왜 빠지는지 몰라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인격화. 그래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해서, 이런 사람 잘 안 넘어져요. 이런 사람은 이제 알았다, 이거구나,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 잘못했다가도 얼른 돌이켜서 여기 바라보고,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신앙, 위를 바라보는 신앙. 네, 그래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산다.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자기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 이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있음에 내가 있고, 이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자꾸 이 속으로 담아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주님이 더 그에게는 분명해져요. 이게 영적 신비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신비예요. 이론으로 다 설명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가 다 설명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각 안에서 그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지식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그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정말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손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로 돌아가도록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식은, 부모는 어떻게 하고, 또 직장 생활은 어떻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꾸 우리 만들어가고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르쳐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고, 기도하고, 내가 부족할 때는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자라갈수록 쉬워져요. 율법과 더불어서 섞어져 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잘하지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잘 알고 이걸 잘 배워서 나를 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붙잡고 가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가 깨져야 됩니다. 깨진다는 건 나를 낮추는 걸 말한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더 잘 보이게 하고 쉬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 없어요. 낮아져야 주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낮추고 주의 말씀을 자꾸 보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이걸 계시로 받았고, 이걸 알고 복음으로 써놨고,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쳐서 자기를 뭘 복종시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살아나는, 자기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말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산다. 예수 믿고, 그 믿음 갖고, 예수 믿고, 믿음은 대상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믿음은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 어디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잖아. 이분이 자기에게는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감옥에 있어도 이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감옥에 둔 거예요. 이분과 같이 이분이 주신 능력으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힘들죠. 외롭죠. 고통스럽죠. 주님으로 사는, 주님이 그와 같이, 주님이 그를 거기다 둔 거예요. 주님이 여기다가 두고 저기다 두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거기에서도 여유가 있고 거기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혼자 있다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 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살아계신 어디에? 여기. 우리 안에서 자꾸 그분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걸 이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은혜라. 그래서 은혜라. 그 은혜를 자꾸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